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요나 또 미카, 나훔 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특히 요나의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또 인간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한 미카와 나훔의 예언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담는 유월 안에서 늘 너그럽고 또 겸손한 우리 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릇 안에서 예언자들이 가셨던 때로는 외롭고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실천했던 그러한 예언자들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오늘 요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졌죠, 그죠? 요나. 그 다음에 미카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탄생과 연관시켜서 베들레헴은 어느 작은 고을이 아니다 하고 왜 기억나시죠? 그것을 미카 예언자가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나훔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요나에 대한 것은 그래도 좀 상세하게, 그러나 좀 또 이야기가 좀 허구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많고요. 여기서 전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예언서를 잠깐 보면서 하시죠. 요나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시스틴 성당에 있는 그런 요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물고기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물고기와 요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부도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저자는 아마 바빌론 유배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 기록된 것은 니네베가 주 무대이지만 사실은 니네베가 역사적인 것과 요나가 갖고 있는 것과 같겠는가라는 데에는 학자들이 많이 논란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옛 이스라엘 적이죠. 니네베, 아시리아의 수도니까 거기 가서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누구네 집에 어떤 선물을 갖다 줘라, 아니면 좋은 소식을 얘기하라 하면 누구든지 가죠. 그러나 이거는 가서 잘못 전했다가는 목숨을 잃잖아요. 멀쩡한 니네베 그 수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 이중벽에 아주 그 위험을 자랑했던 그런 수도에 니네베 가서 너네 망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언자들이 당황하는 건 뭐냐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되고 좋은 뜻이면 예언자들이 어렵지 않죠. 근데 말도 안 되고 내용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도망가죠. 우리가 도망가는 거 한번 좀 봅시다. 그러나 요나는 두려움으로 반대 방향, 그 니네베하고 방향인 타르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쪽으로 멀리 도망간다 해서 자기 딴에는 하느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죠. 그러나 하느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나 간둔다 이러시는 게 없어요. 하느님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하셨죠. 하느님의 말씀은 포기하는 게 없다. 양 쌍날 칼 갖다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뜻을 이루시고 만다는 뜻이죠.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1장에. 근데 도망가다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그래서 다시 그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버렸으니까, 바다에다 던져버렸으니까 그 물고기가 삼켜서 며칠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3일이라고도 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생선 뱃속에서 또 회개를 해요. 아셨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2부에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죄악이 커서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다. 사실은 의문점이 있는 게 니느웨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들의 신을 놔두고 야훼 하느님이 외쳤다고 그래서 너네 하느님 뭔데 우리 보고 망한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대로 그 왕서부터 그 도시의 왕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자루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다. 자기들의 죄를. 그런데 여기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가 안 나와요. 무슨 죄에 대해서.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그런 죄라는 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요나가 불평을 하죠. 왜 불평을 해요? 하느님이 멸망하라고 해서 기껏 도망간 걸 또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나쁘게 말하면 잡아다가 갈 수 있도록 해놓고 가서 아주 목숨을 걸고 3일을 걸어 다니는 큰 도시에서 약간 미친 사람 모습으로 다니면서 외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3일 만에 멸망한 데들은 알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요나가 또 저 산에 가서 구경을 해요. 하느님이 멸망시키나 안 멸망시키나. 거기서 하느님하고 실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는 다른 예언자가 볼 수 없는 그런 또 좀 인감이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 많은 그림이 있어요. 물고기 속에서 회개해서 하느님 말씀을 끝까지 전했다는 그런. 요나가 이제 아마 요파를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께 이제 너는 니네베 가서 여기 가서 전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냐?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타르시스 스페인이라고요. 일로 향하죠. 다 갔어요? 못 갔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갔다. 여기 뭐 번개가 치잖아요, 여기. 아마 여기쯤에서 이태리고 밑에 여기쯤에서 아마 풍랑을 만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림도 재미있게 잘 그렸어요, 그죠? 여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 일로 해서 니느웨까지 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이 아마 이락 그쪽의 지역이 아니겠나 봅니다. 이락. 그래서 니느웨가 옛날 제국이었죠. 큰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죠. 니느웨가. 풍랑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뱃사공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있을 거다 해서 요나를 제비 뽑아서 이제 실토를 하죠. 요나는 겁이 나니까 맨 밑에 배 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놓죠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좀 큰 우리 뭐 고래라고 보통 얘기하죠. 큰 고기는 뭐 고래밖에 더 이렇게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 그래서 그걸로 집어넣어서 삼켰는데 삼키는 거 아니면 구해 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인간적인 갈등과 하느님으로 가야 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예언자의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기는 좀 매력이 좀 있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육지에다가 요나를 이제 토해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본문은 거의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실어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라는데 나자가 빠졌네. 일어나 저 성읍,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배를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 아까 보셨죠? 야포? 지금의 텔라비브 쪽이에요. 우리 왜 저기 성지순례 가면 텔라비브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잖아요. 예루살렘 자체에는 공항이 없으니까 그 야포로 가서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상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이랬죠. 아마 2,500마리가 대단한데 아마 요쯤에서 풍랑을 만났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야포, 요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고래가 이렇게 다시 왔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토해내서 다시 니네웨로 갔다 하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요나가 자고 있는 이제 요나에게 가서 이제 물은 거죠.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지만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다. 자, 인간의 심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사람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하다가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한테 부르짖었죠. 그리고 요나를 던졌다는 게 중요하죠. 던졌다는 거.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옛날에 심청전 생각 안 나세요? 임당수 깊은 물에 심청전, 심청이를 던진 용하게 바쳤다는.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배 속에서 제가 부르셨더니 당신이 저의 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거. 왜 그 두에 빠졌냐면 배 속에서 뭐 제대로 기도가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실감하시라고 빼먹었어요. 물론 제가 실수를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물고기에 분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죠? 도망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번번이 틀려요. 하느님 원하시고 하느님 가셔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이 있는 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죠. 요나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선택하시고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바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망가면 상책이다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찮으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람은. 근데 사실 도망가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최전방에서 이제 군종신부 있는데 아주 사단장하고 아주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또 군종단에서는 그땐 군종교관의 단이었거든요. 거기서 신부님들이 내려와갖고 야, 나 너네 말에 원주교구 야당교구로서 그때 아주 야당교구에서 원주가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서 널 받았는데 결국 너도 일을 저지르는구나 하고 그냥 선배 신부들 와서 막 퍼붓고 욕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원주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잠깐 왔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눈물만 안 흘렸지. 진짜 살 것 같아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제 교구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언제 빨리 여기 이 지옥 같은 데 언제나 벗어나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제가 마침 미사를 가는데 이제 저녁에 미사를 가거든. 낮엔 근무하고 신부 나하고 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매일 저녁 매일 보이시는 분이 뭘 따로 봐요. 그건 아들 아주 군기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어머니의 수법이라고요. 아주 안 좋은 수법. 아들 아주 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래서 내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어머니 왜 저러시지? 이러고서 어머니 지금 얘기하면 안 됐다. 아니야,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따 시간을 좀 내라는 거야. 아니 거기 같이 지내는 데서 무슨 시간을 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제가 전방에 미사 드리고 오면 한 11시, 1시. 그때도 어머니 기다리셔요. 그때는 이러고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게.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미사 가서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니는 또 저러시나. 그래서 이제 왔더니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야단칠 때는 항상 보통 때는 존댓말해요. 신부님 막 이러는데 거기 신부 앉지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는 우리 신부 정말 못난 신부라고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신부 하나를 자랑스럽게 생겼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교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 때문에. 교구에서 누가 신부 오도록 그 못난 신부 오도록 기다리냐 이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왜 교구로 간다고 떠드냐 이거. 왜 그 사람들한테 신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사람한테 왜 신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그래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뭐라 하냐면 잘못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죠.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집이 세니까 신부한테 잘못됐다는 말을 듣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랑 농담을 이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요나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려고 그래. 근데 신앙인은 물론 저는 그 후부터는 이제 그 최전방에서 잘 지냈죠. 정말 결심을 하고 회개하고 저렇게 물고기 뱃속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은 어렵다고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밉고 누가 아주 어떤 일이 엉클어지고 하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피해가지고 사람 피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직 신앙이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저도 신앙이 덜 떨어진 데가 있었다는 걸 고백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도 우리는 왜 요나가 우리에게 친근감을 느끼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 뭐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 아니라 뭐 아니라도 우리는 도망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그런 모든 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큰 고기를 동원해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용감하게 가서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외칩니다. 주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도망가기 전에 그런 거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도 얼마예요? 사흘이나 걸렸다 하는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여기가 희한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네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망한다 그러냐 이래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 하자도 없이.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려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이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의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거 없다. 여기 요나의 표징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돼요. 아셨죠? 요나의 표징이 뭘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 지금 들여다봐야 소용도 없어요. 요나의 표징 거기 안 나와요. 요나의 표징이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바리사이들을 생각하시면 힌트는 바리사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사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러워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느님 말씀이 있으니까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외교 이방인의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이 자체가 표징인 거예요. 아셨어요? 물론 더 표징을 따지려면은 요나가 바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도 표징이 될 수 있어요. 사흘 동안에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표징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예? 그래서 여기 자르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회개의 표시죠. 우리도 사순절에 자르옷을 하나씩 다 준비시켜 드릴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외쳤어요. 그걸 다 다니면서. 그래서 너네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너네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원래 예언자의 생명은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언자가 그게 내가 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거짓 예언자예요. 예언으로서 제일 잘 이루어진 예언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꼽는 사람으로서는 누가 제일 예언자의 표본일까요? 이 사람이면 완전한 예언자라는 걸 누구를 꼽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서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처에도 못 가시네. 예? 세례 요한?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이제 구약 얘기예요. 구약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니까.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분한테 한번 질문해야지. 근데 없네. 참.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시킬 텐데.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로 첫째로 꼽는 거. 그리고 그 모세 오경 마칠 때 이렇게 큰 예언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느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언제냐면 사무엘 우리의 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하느님께로 불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하느님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지내요. 그죠? 어머니 한나가 봉헌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무엘 저자가 마지막에 사무엘에 보면 뭐라냐면 사무엘의 말은 단에서부터 베르쉐바 이르기까지, 단은 이제 북쪽이잖아요. 베르쉐바는 저 아래 안에 남쪽. 그 얘기는 전체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겠죠. 그죠? 우리나라 영토 얘기할 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말은 뭐냐?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이 사람 얼굴. 예? 이게 저 아주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쭤 구경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망해야 되는데 막 그냥 영화처럼 막 그냥 폭발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데도 그래도 하느님이 이걸 심어줬어요. 아주까리를. 이거 사막이니까. 근데 아무리 기대도 안 되니까 이제 요나는 일에서 매언쩌나서 화가 났다. 왜 화가 나요? 안 망하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제가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한테 맞는 얘기라고.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산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는 쳤겠다. 아니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들었어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멸망하는 거야. 아주 권위 있고 자신 있게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멸망 안 시킬 거라고 날 왜 도망가는 나를 붙들었냐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저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느님도 그러시지 그러면 차라리 용서하시면 그냥 아시베 요나를 시켜가지고 그랬을까. 여기서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다 이게 다 말라버렸어 이게. 예? 아주까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또 약을 올리는 거 뭐냐면 아주까리를 또 말라버리게 해요.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아주까리가 있어서 그늘이 질 땐 좀 괜찮은데 그것까지 말라버리게 하니까 이제 요나는 화가 날 대로 더 난 거죠. 그냥. 그래서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의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의 사이에 죽어버리는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죠. 그도 자기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말라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교훈으로 그래 주신 거거든요. 아주까리를 심어가지고 야 네가 아주까리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여기 교훈이 있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주까리 하는 때 네가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러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건 어린애라는 얘기죠. 그죠? 오른쪽 왼쪽을 못 가리니까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그 커다란 성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거기서 예언자를 놓고 다 이르시죠. 뭐 상상도겠죠. 당시에 니네베 그 아시리아의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죠. 거기에 수도라면 거기에 그 성읍에 가서 했지만 이렇게 화려했던 것을 하느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요나가 주는 교훈은 또 다른 여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민사상,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요나는 이스라엘 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계속 괴롭혔고 특히 북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사람들을 대상해서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로 향해서 그래서 해주신 것은 뭘까?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회개하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사회에 불의를 저지르고 또 여러 가지 악을 저질렀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느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그 구원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짤막하지만 이것이 무슨 뭐 고래가 있었냐, 물고기 있었냐, 니네베에서 있었던 게 정말 있었냐 아니냐. 이거는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요나서의 저자는 바로 요나서의 저자는 하느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자기가 뉘우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잘못했으면 넌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법과 하느님 법과 틀리잖아요. 하느님은 무한하셔서 그래서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것이 없다. 단지 조건 하나는 진심으로 뉘우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그 좁은
이스라엘의 구원관에서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넓은 그런 신앙관, 구원관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 이게 그 요나 예언자가 우리에게 주는 큰 그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다음에는 미카. 그래서 미카 예언자는 미카가 그러니까 누가 야훼와 같은가 하는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는 건 뭐 저자는 아마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그러니까 기원 전 722년에 그래서 후에 사제들이, 이건 하나의 이제 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책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도록 신명기계 신학이라고 기억나셔요? 신명기계 신학? 독특한 신명기 신학이 창세기, 탈출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여호수아,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신명기 역사서는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크게는 뭐 이제 판관기가 있고 판관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죠. 판관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학자들은 여기에서 아주 흐르는 그런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쭉 아주 변하지 않는 신학.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유일신 사상. 하느님은 여러 그런 그 농경사회의 다신이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느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셨다. 어디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느님은 바로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 가나안이 바로 하느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하느님을 섬기는 성전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중앙성소를 강조했어요. 중앙성소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갈라지고 나서는 북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다가 얘기해요? 단, 또 시켐, 또 여기 사마리아 이 부근에다가, 그래서 몇 개의 그런 성전이라는 것보다는 지방 그 하느님의 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당시에 가나안의 그 정보의 그런 인접 그런 국가의 신들을 그 산당이라고 그래요. 산당이 떠져 있는, 거기다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의 그런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하나이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북부 이스라엘이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여러 장소에 하느님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집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성전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성소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것이 그럼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오늘 얘기하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선 사제들은 어디로 가요? 그 사제들은 성소 자료들을 갖고서 남부로 피신하는데 히즈키야는 종교개혁을 시도한다. 이때요.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 활동은 좀 넓어요. 기간이.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놀라운 것은 북부 이스라엘의 산당에서도 하느님의 그런 그 우상, 하느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비해서
놀라운 것은 솔로몬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까지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즈키야가 그것을 시도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그 요시야 때 이제 요시야가 주로 되고 히즈키야도 마찬가지고 뭐를 발견했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요시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느님의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거 기억나셔요? 그때 거기 없어서 모르셔요? 예? 그게 바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져온 성서 자료들 중에 성서가 있지 않았겠냐, 성서 원본이 있지 않았겠느냐. 성서의 원본을 유다로 따지지 않고 북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보존하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는데 그냥 갖다 놓으면 만나는 대로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처벌받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아주 그 성전 깊숙이 잘 안 보이는 데 갖다 감춰놨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신명기 저자의 신학도 성서의 그 원본도 아마 이때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기에 미카 예언자도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하나의 학설이에요. 학설이고 본당심이 약한 거는 그 시대에 거기 옆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게 좀 송구스럽죠. 그러나 이것은 거의가 정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저자의 그 원래의 그런 출처를 따질 때. 그런데 이 얘기는 참 쉽죠? 여러분 알아듣기 쉽죠? 제가 성서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전문 용어 뭐 독일어를 하고 무슨 특별한 용어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10년, 20년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어렵게 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강의할 때 강원도 촌놈식으로 엉성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왜? 학문적으로 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제 은사 신부님이 선정환 신부님이 저한테 준 교훈이 두 가지 있어요. 학생들에게 점수를 풍부하게 줘라. 아주 너그럽게 줘라. 그래서 저는 80점 이상을 줬어요. 하여튼 무조건 최하가 80점. 그래서 우리 혹시 누가 물으면 점수를 80점 맞았다면 어휴 공부 잘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시험은 거의 100점이 거의 3분의 1은 100점이에요. 뭐 줄게 자꾸 하다 보면 100점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신부님이 한 것은 뭐든지 쉽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렵게 가르치지 마라. 근데 그거 훌륭하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를 좀 내세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알고 학자들을 알고 학자들이 사실은 많이 알지만 들어보면 이제 학자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미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을 활동했는데 미카는 원래 촌놈이에요. 그 필리스티아 지방 갓이라고 해요. 갓. 그 지방의 모레사르 마을의 농가에 태어나니까 그는 아마 농부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때가 아시리아가 그 북부 이스라엘도 점령했지만 라키스라 하면은 그러니까 팔레스티아의 하나의 그 지방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군사 요충지대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났다면 에집트나 아니면 그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올 때는 꼭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왜?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그때에는 이미 그 라키스 지방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공격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밀카는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실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 나중에 후대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누구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러나 그 증세는 언제부터 있었냐? 바로 아시리아가 공격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많은 지도자들이 벌써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회 부정에 대해서 항상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는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했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정치 지도자도 왕들도 점점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저지르고 예언자들은 자기 근무에 태만하고 그냥 등한시하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미카는 그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인터뷰,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성서는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줘요. 예언자가 했던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문화해서 이렇게 손질을 한 것은 아마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바빌론 유배가 끝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손질했을 것이다 하는데 내용은 조금 짜임새가 없어요. 여러 자료를 이렇게 해놓은 기분이라서. 우선 주제는 하느님은 다른 통치자와 다르게 참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제국들이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위협을 받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메시아적인 목자를 내세우셔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거. 그릇된 사제들과 통치자들 때문에 사마리아처럼 예루살렘도 멸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다가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망하는 걸 보고는 사제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죠. 다 이동돼서 왔죠. 그래서 교훈을 갖고 할 줄 알았더니 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철 들고 오직 하면 철 들자 망령이다. 망령 들을 때 철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은 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철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상대를 철들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자유를 주려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대로 그냥 당신대로 하실 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마음 들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성서가 준 우리의 큰 교훈이에요. 사마리아 아니고 북부 이스라엘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린다는 거예요. 철이 안 된다는 건 유다도.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587년에 망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예고와 회복,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베틀레헴에 대한 예언이 이때 나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그러면서 언젠가 멸망한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도래. 이 얘기가 신약 성서와는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약속과 연자의 이제 선출인데 7장으로 되어 있죠. 미카서 머리글입니다. 유다 임금 요탐 아하스 히즈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바빌론의 위협을 갖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 멸망하는 것을 예고했다는 것이죠. 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거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으로 내려와 밟으시니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초 같고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다.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를 6번에 하느님 말씀이 나는 사마리아를 빈들의 표어로 포도나 심은 곳으로 만들리라. 나는
그 돌들을 계곡에 쏟아붓고 그 기초를 드러나게 하려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의 멸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멸망되고 막 그러는 아주 혼란 중에 미카가 불려받았으니까요. 예언자는 슬픈 거예요. 왜? 철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때 나는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맨발에 알몸으로 걸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리라. 나을 길이 없는 그 상처가 유다까지 다다라 내 백성의 성문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의 징벌은 북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남부 유다까지도 이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취자들을 이제 그 불의를 저지르는 권력으로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 착취를 얘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면서 듣기 아주 달콤하게 멸망으로 이르게 그래서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안 망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는 설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설교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또 설교를 한다는 거 거짓 설교를 한다. 예? 거짓말로 하는 사람 또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책임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반대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한다는 얘기죠.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서 해놓은 얘기. 심지어 나중에는 뭐 점쟁이까지 이렇게 들먹거리고 하느님의 신앙에 반대되는 그러한 이방인의 신들까지 불러들여서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라는 거. 뇌물을 받기를 하고 사제들은 그 값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아주 참혹한 말이죠. 그러므로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숯불 언덕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주 안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폐허가 되겠다는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예언자가 지금 소명은 바로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여기 이제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민족이 모여 오며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고질적인 우리만이 구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악행은 아주 맡아놓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도. 밤낮을 다니지만 사람들은 뭐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유배 갔던 사람 다시 불러들인다 하는 얘기 되고 유배 이스라엘 바빌론뿐만 아니라 저쪽 남쪽에 이집트나 저쪽에 그 소아시아 쪽으로 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집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현재 임금, 미래 메시아 임금. 그러나 너 에프라타 여기 나오잖아. 베틀레헴은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지. 나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베틀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르리라 하는 것. 여기서 하필이면 베틀레헴에서 여인이라고 했을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예언이 바로 베틀레헴에서 여인이 해산할 것이라는. 그래서 미카서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서도 장래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
유다인들 스스로도 이걸 알았어. 이렇게 찾아내서 헤로드에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동방에서 왔던 새 박사에게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남은 자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오로의 신학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신앙을 갖고 있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과거에 잘해주셨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나음이죠. 나음은 짧아요. 그래서 나음은 아마 아시리아, 그러니까 좀 미카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722년 전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을 강제 이송시키고 분산시키고 종교 혼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아시리아도 구군이 다 돼가 어디로 멸망해요? 바빌론에게 밀려서 니느웨도 이제 함락된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주제는 뭐냐면 너네 아시리아, 다시 말하면 그 대명사 니네베죠. 니네베 망한다. 이게 이 3장의 주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니네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니네베 멸망의 참상의 예언, 니네베 멸망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꼭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체로 보면 1장부터 3장인데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보면은 예언자도 그렇지만 인물이 잘 생기고 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나음도 그런 맥락.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일관성 있게 니네베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일 저자로 본다. 엘코스 사람 나음이 본 환시체. 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멸망하시더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펼치신다는 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넘쳐흐르는 홍수로 끝장을 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쫓으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용기를 잃고 피폐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니까 너는 이제 성체도 그렇고 이제 멸망이 가까웠다는 걸 예언하는 거죠. 니네베 멸망. 그래서 보면 결국 멸망해서 너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파헤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참상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니네베, 그러니까 니네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엾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려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으리야 하는 건 지금은 당장 위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박해하는 그런 제국이지만 너희들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이 나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소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에제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이 대예언자는 아니더라도 이분들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비록 문서로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 악을 저지르는 북부 이스라엘, 주로 이제 오늘 주 대상이 북부 이스라엘이에요. 그 대상을 해서 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얻는 교훈은
바로 그 악행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비하시지만 왜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얘기만 안 하실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염소와 양을 갈라놓듯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고 또 하는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용서에 너무 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서도 악행으로 나갈 때는 나라 전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도 멸망이 오지만 나라 전체도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내 욕심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또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예언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전쟁이 나고 뭐 고통스럽고 어려도 하느님은 항상 변함없이 망해져가는 사람을 끝까지 희망을 갖는다는 것.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 돌아온 사람이라는 그런 특별한 용어가 생깁니다. 그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죄도 짓고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있어도 마지막에 구원될 수 있는 건 뭔가? 그것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느님에게 나의 모든 걸 걸고 끝까지 참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불린 사람 많지만 선택된 사람 적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열심하게 살게 안 둬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유혹하고 또 내 스스로가 느슨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언서를 보면서 그들의 그런 역사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우리 충직한 하느님의 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갖는 사람,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